안녕하십니까, 한병규 목사입니다. 삼시세끼 두 번째 시간 시편 2편입니다. 3주 동안 시편으로 하루 3번 끼니를 채우자는 타이틀로 시편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필사하고 SNS에 나누며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편 2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을 혼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편에서 은혜 받고 2편에서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갑자기 세상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군왕, 관원, 재판관들이 등장하면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편 2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우습게 보고 마치 자기가 힘이 있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와 그가 세우신 메시아 왕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하는 열방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메시아의 왕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노래에는 달달한 노래도 있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응원가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고 위로하는 노래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노래하는 구절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달하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기나긴 터널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하고 크신지를 노래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안에서 진정한 격려를 받고 진정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도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똑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 군왕들과 관원들은 힘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과한 사람들이 군대와 병거를 믿고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과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현재만 믿고 창조주를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조롱하죠. 너네 예수 잘 믿어도 별거 없다. 너네가 그렇게 다니는 교회도 별거 없다. 결국 하나님마저도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하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에게 권력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축시킬 만한 분노를 보이십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며 세상 모든 나라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돼서야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할 때만 해도 자신들의 조롱이 옳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서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을 때 아기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패한 줄 알고 후회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웃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달콤함에 굴복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엔 복이 있습니다. 결국엔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삼시세끼를 통해 묵상하고 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삼시세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